18절로 20절 말씀이네요. 신명기 11장 21절 말씀까지 좀 보죠. 21절.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날은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만나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토대로요. 말씀을 대하는 방식 혹은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그 오전에 우리가 그 율법과 율법주의의 어떤 관계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근데 율법과 율법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율법의 어떤 목적들, 기능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오전에는 그걸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율법의 기능 혹은 목적을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의 거울과 같아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또 말씀이 죄라고 규정하고 정의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 혹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한다. 죄를 심화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십자가 복음에서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율법을 그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봤더니 그게 생명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좌절감과 더 큰 절망감만 이렇게 그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에서 7장 24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들로서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아담을 얘기하죠. 근데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그 논쟁과 또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분들은 바울이 나라는 사람이고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저기서 어떤 그 근거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아까 오전에 살펴봤던 거는 이런 논쟁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나라는 존재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모든 인류라는 거죠. 근데 그 인류가 율법의 어떤 존재를 깨닫고 또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시도를 해보지만은 그게 안 되더라.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큰 절망과 좌절감을 느끼더라.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율법의 두 번째 기능과 관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도 로마서 7장 전체가 율법에 관한 말씀이고 이 율법이 미치는 어떤 영향력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썼던 경건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그게 중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과거의 바울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어떤 삶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그렇게 예를 들면은 뭐 그 경험을 토대로 이런 말씀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은
로마서 3장, 4장, 5장, 5장, 6장, 7장이 전부 다 율법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죄인됨을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치러 주셨다라는 고백을 쭉 해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경험과 중첩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도대체 이게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신앙적인 성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 혹은 연약함의 해결 방식은요. 그런 고민과 어떤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에서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1장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게 되어지면은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 처리 방법, 어떤 삶의 방향은요. 십자가 안에서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지 고민하고 고심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내가 참 죽게 되어졌다. 내가 사망의 공고한 자리에 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처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의 어떤 삶이 아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율법의 존재는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애쓰고 힘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이게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거기에 평강이 없는 거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기능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뭐가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초등교사가 되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그 길로 가야 돼. 이거를 이제 지시하고 가르쳐 주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율법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났으면 그걸로 끝나? 이게 아니고요. 그럼 이제는 율법이 구원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요. 은혜 받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를 지시하는 지시등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요. 율법을 통해서 혹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이런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단지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의 역할을 얘기할 때도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는요. 어떤 구원과 관련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조차도요.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를 만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빛 혹은 인도자로서의 역할이지 그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제 유대인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원래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벗어나게 되어지면서 말씀이 의식화되어졌다라는 이거 의식화되어졌다라는 건 형식화되어졌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 형식화되어졌다라는 거는 이게 의식으로 전락되어지면서 이거를 하느냐 안 하나의 문제, 혹은 어떤 순서를 지켰느냐 안 지켰나의 문제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혹은 기도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의식이잖아요. 근데 이 의식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을 행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전에 제가 살펴봤던 게,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정확하게 이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적인 삶이고 구약의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타락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 다음에 말라기 시대에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게 타락한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혹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구약의 타락한 모습의 신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이 또 초대 교회 시대의 시절에 보게 되어지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반복해 오면서 그것이 수많은 어떤 그 소멸과 혹은 새로운 등장. 그래서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시대는 이런 것들이 아주 옅어져요. 근데 신앙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친밀한 교제인데 이 친밀한 교제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멀어지게 되어지면 이게 전면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 있는 시대고요. 친밀한 교제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어떤 면에서는요,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앙의 모습, 그게 의식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또 기도 많이 하는 것, 아니면 헌금 많이 하는 것, 이 하나하나가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아까 얘기했던 율법의 4가지 기능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한 행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의 즐거움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이유는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영적인 교제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감격을 얻게 되어지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주님께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를 하는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거룩하신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되어지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게 헌신의 삶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드리는 것이 기쁨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옥합이 하나에 300데나리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천만 원에 해당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게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수천만 원의 가치를요, 그거를 깨트려 가지고 옥합을요, 어떻게, 지난번에 제가 제천에 이제 성서 기독교 뭐 저기 박물관을 갔더니 옥합을 이렇게 밀랍으로 이렇게 밀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뾰족한 호루봉처럼 요 밀랍을 막아놨기 때문에 깨트렸다라는 의미가 그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죠, 옥합 전체를 깨트린 게 아니라 옥합이 이렇게 호리병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밀랍을 이렇게, 밀랍이 뭔지 아시죠? 그걸 밀봉을 해놨기 때문에 그 목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치는 걸 깨트렸다라고 그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목을 깨트려 가지고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근데 있잖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혹은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거 낭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거는 즐거움이고 기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천만 원씩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아까운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몇 년을 벌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러면은 못 하는 거죠. 근데 수천만 원을 드리면서도 그게 즐겁고 기쁨이고, 야, 뭐 좀 더 드릴 게 없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주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에 있게 되어질 때,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는 그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수단화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이, 내가 예를 들면 3천만 원 드렸으면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30배면 얼마예요? 3천만 원 드렸으면은 9천만 원? 9억? 9억 받겠네. 9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그러면 이게 의무가 되어지는 거고,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그 자체가 즐거움의 기쁨이고, 그걸 느끼고 아는 분들은요, 주님 앞에 더 못하고 더 못 드린 게 좀 안타까울 뿐인 거죠. 그게요, 그 율법의 네 번째 기능,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신앙 안에 있는 거죠. 그 바른 신앙의 관계에서 성령의 매일같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동행함으로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갈등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게 올 안 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제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그런 형식, 그리고 의식화되어진 이 의식들을 가지고 마치 구원을 얻을 것처럼 기대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율법의 네 가지 기능을 얘기를 할 때 1, 2, 3, 4 아까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4번이 1번 앞으로 가게 되어질 때, 혹은 2번 앞으로 가게 되어질 때 요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요걸 가리켜서 우리가 율법주의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아까 제가 규정하기를 원하냐면은, 율법이 의식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진 거다. 그리고 이론으로 전락해 버린 거다. 율법은 실제인 거예요. 말씀은 실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생명은 없고 이론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게 이제 율법화되어졌고 율법주의가 되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까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혹은 이제 우리 이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쉽게 풀이해 줘서 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뭐 그래요.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날 이 시대가, 당연히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의 시대라 그래 율법이 뭐 무력화되어졌다, 폐기되어졌다 이 말은 아니에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은 굉장히 소중하고 신약 시대도 율법은 굉장히 소중하죠. 왜? 그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그 출처와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라고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약 시대에 율법주의화 되어져 있는 그 신앙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대로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2000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할 힘은 없고,
악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 악을 따라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야 이게 절망이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요, 야 이게 은혜가 된다. 야 그렇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네. 이게요 사실은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느끼는 동질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건 인간적인 위로를 주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 인도를 따라 바른 신앙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러면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든 이런 고백이 아니고요.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환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기쁨이고 환희고 즐거움이 되어져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축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지금 율법주의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율법주의화 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야, 내 얘기 안 해, 내 얘기 안 해. 그 동조가 되고 맞다. 이게 은혜가 되네, 은혜가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점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오직 성령 안에서 생명의 법을 따라감으로 정말 뭐 좌우 눈 돌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게 되어질 때 성령 인도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이거 누가 이렇게 살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고백 또 어떤 위로 어떤 그런 이런 얘기들 이런 것이 동조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이야기들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 그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위로가 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기준에 분명하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기준에 벗어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불편해요.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그 확신이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고쳐줘야 돼. 이걸 조금 바르게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분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길이야. 이게 지금 바른 길인데 이게 지금 헤매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좀 가르쳐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기준에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나도 동의해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길이 아닌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렇지.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은 인간적인 매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도요 즐거움의 요소가 있고요. 함께 죄 짓는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더 용감해지는 거 아세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죄진 사람들이 만나면은요 이게요 시너지 효과가 나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죄진 사람들이 만나고 죄인이 만나면은 이 죄가 더 악질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요게 또 있잖아.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인데 4가 되기도 하고 6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인 원리고 법칙일 수 있고 이게 시너지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간적인 위로를 받고 있고 인간적인 위로의 매력을 느끼고 인간적인 위로의 안도감을 느낀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건요. 지금 내가 지금 기준을 벗어나 있고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 있고 내 신앙이 지금 형식화되어져 있고 율법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외부의 어떤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내 모든 것들이 빼앗겨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요 생명이 생겨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해결책이 그게 뭐예요? 죄와 그 뭐죠? 사망과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하고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7장은 8장으로 가기 위한 물론 이제 중간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 논란이 뜨거운 그런 성경 장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의 핵심을 잡기를 원했고 또 나누기를 원했던 게 그거라는 거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화 되어진,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형식화되어지고 이론화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그 외부적인 어떤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보기를 원했던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율법의 네 가지 기능 중에 네 번째 목적으로서의 율법,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더 잘 따라가기 위한 율법에 대한 충성, 이거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요, 원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1장 18절에서부터 18절 이하의 말씀도 그런 거죠. 이 말씀이요, 사실은 우리가 어서 많이 본 말씀이잖아요. 근데 신명기 6장 4절로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도 보면은 이 말씀이 두 군데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반복이 되어진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목사님 이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구약 시대에도 이 말씀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도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의식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이론화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도요, 율법이 의식화되어지는 그게 이제 타락한 거죠. 근데 신약 시대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되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러면은 율법이 나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번째 기능으로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로 더 깊게 나누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랑은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절실히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십계명과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좁게는 우리가 율법을 얘기할 때 십계명을 얘기하잖아요. 조금 더 확대하면 모세오경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가장 근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삶의 기본 원리로서의 십계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이 십계명에서 모든 율법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말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마음과 뜻에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마음에 두고 이걸 이제 마음에 새긴다 혹은 이 마음의 뜻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마음은 뭐 그대로 우리의 중심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뜻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생각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가 하면 어떤 때는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을 집어넣었더라. 그리고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생각이 도둑질 당하는 거죠.
미혹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고정되어져 있느냐, 이거를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마음과 뜻을 이렇게 생각을 두고 혹은 새긴다. 이제 다른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신명기 6장에서는 그거를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는요, 우리 자신의 모든 중심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념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있잖아요. 왜 한 곳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다른데 한눈 팔기가 쉽지 않죠. 그걸 이제 우리가 집중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도요, 이게 머리도 물론 타고난 머리가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근데 우리 여기 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뭐 대학 가고 뭐 이런 거는요, 뭐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거를 뭐 개발하고 뭐 설계하고 뭐 이런 거는 정말 천재적인 머리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뭐 좋은 대학 가고 이 정도는요, 집중력만 뭐 있어도요 웬만하면 가겠더라고요. 그죠? 동의가 되세요? 근데 있잖아요, 이 공부를 그래 하고 좀 이렇게 반에서 뭐 1, 2등 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걔들이 집중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있다라는 거는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에도요, 그게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께로 향한 집중력인 거죠. 근데 이 집중력이 흩어지면은 다른 것이 섞이면서 혼잡이 일어나고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늘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다라는 게 혼란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공부하려고 앉으면은 해야 될 다른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사실은 그거 뭐 그때 꼭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야 요거 처리해놨구나. 이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제가 꼭 있잖아요. 책상에 앉으면은 그 집안에 들어온 게 뭐야? 그럼 저거 치워놓고 해야지. 이제 그러다 보면은요, 공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집중력이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마음에 새긴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집중하는 거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리죠.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곁길로 가지 않고 정도를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정도로 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는 거죠. 그게 이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 길을 제시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은요,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 혹은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과 뜻을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전념하라는 거예요. 주시하여 보라는 거죠. 주시하여 보게 되어지면은 딴 게 안 보여요. 초점이 맞춰져. 여러분 사진 찍을 때도 초점이 흐트러지면은, 옛날에 그 조리개에 있는 사진은 그랬어요. 요즘 근데 자동으로 이게 초점을 잡아주니까 초점에 안 맞춰주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부옇게 허옇게 나오죠. 전혀 못 볼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조리개를 통해 가지고 이 초점을 명확하게 맞추게 되어지면 명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세가 뭐냐면은요, 너희 손목에 매래요.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래요.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고 율법이잖아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라는 그런 의미는요, 우리 손은요, 그 어떤 면에서 마음속의 어떤 생각들, 우리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뜻이 구현되어지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구현되어지는 어떤 실행하는 어떤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생각한 게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손목에 걸어두라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말씀에 맞으면은 나가고, 말씀이 아니면은 멈춰서고, 손과 발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에 지침을 삼아야 된다라는, 행동 지침, 그것이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미간에 붙이라.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간이 어디를 얘기해요? 여기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맞죠? 그 미간을, 고개를 얘기를 하는데, 요 미간은요, 대체적으로 그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어떤 표현 혹은 그런 곳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판단을 위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어떤 모든 생각뿐만 아니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에 기준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벗어나는 어떤 행동, 어떤 판단,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의 토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내 생활 곳곳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그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면은 화장품 집에 이렇게 들어가 좀 있다가 나오면은 화장품 냄새가 내 몸에 배죠. 병원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우리가 병원 냄새라 그런 거죠. 알코올 냄새, 뭐 소독 냄새, 약 냄새, 이런 게 나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갔다가 한참 있다가 나오면 내 몸에 그런 알코올 냄새, 뭐 이런 것들이 배죠.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 보면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 나도 모르게 그 냄새가 배어드는 거죠. 화장품이 되어졌던, 알코올이 되어졌던, 아니면 뭐 악취가 되어졌던,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게 배는 거예요. 몸에 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일을 수년 동안 하거나 그런 곳에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몸 구석구석에 그런 어떤 향취라 그러죠. 냄새들이 박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미간에 이 붙여서 표를 삼는다라는 거는 인간 지성과 사고의 모든 영역,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깊숙한 곳에 말씀이 뿌리 내려져서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향취를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떤 면에서는 향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 곳곳에 이 말씀이 스며들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게 살아야 돼, 뭐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렇게, 아까 몸에 뱉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말씀에 깊숙이 이렇게 박혀 있다. 말씀이 내게 인이 박힌다. 그 얘기는 이제 향기가 스며들었고, 그러면은 내가 가면은요, 굳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 말씀을 드러내야지, 이러지 않아도요, 그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이게 타락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게 문자적인,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어떤 것들은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요, 그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 또 그런 어떤 가치관 이런 걸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뭐예요? 말씀을 써가지고요, 그 말씀을 이렇게 넣는 함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어디다 찾는 거예요? 머리띠 가지고 여기다 찾는 거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요. 그렇게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은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게 경문을 이게 경문갑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게 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이거를 처음엔 조금 했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이따만한 걸 끼는 거죠. 그럼 이마에 뭐예요? 이게 그 큰 상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게 크면 클수록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차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말씀을 삶으로 통해서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우리의 지성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반영되어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자적,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문자적으로 살아간다고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될 말씀과도 그게 연결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예를 들면은 뭐 집안에 앉았을 때 내 길을 갈 때든지 뭐 좌우 문설주 바깥문에 뭐 기록하라 뭐 이러니까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드러내고 정말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패 붙여놨다고 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죠. 교패 붙여놓는 사람 중에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교패 안 붙여도 이런 어떤 그 마음을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빛과 소금의 삶을 사람이네,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패는 붙여놓고 쉽게 얘기하면은 좌우문설주에 뭐 성구 붙여놓고 뭐 이 말씀 붙여놨다고 해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얘기하는 여기 신명기 11장 8절 18절 이하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신명기 6장 4절로 9절부터 말씀이라든지 같은 말씀들이죠. 출애굽기 13장 2절과 10절 뭐 이런 말씀들을요 써가지고 이게 경문, 그러니까 차는 어떤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차고 다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외식이죠, 외식. 그러니까 외식의 특징이 뭐예요? 삶의 능력은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야 되니까 속과 겉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 허한 사람들이 겉을 화려하게 꾸민다라는 뭐 전설적인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제가 얘기는 못 하겠는데 대부분 그렇거든요. 속이 꽉 찬 사람들은요, 별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백화점에 갈 때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런 옷 입고도 가거든요. 뭐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가면 무시받는다고. 뭐 사실 무시도 하나 봐요. 그 백화점들 입장, 명품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님으로 저 같은 사람이 가도 쳐다도 안 보고 잘 차려 입고 또 이렇게 있어 보이는 어떤 그런 뭐 액세서리들 뭐 이런 거 하고 가면은 어 이게 뭐 대접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는 한 번도 대접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저는 뭐 의식이 없거든요. 뭐 대접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근다고 내가 뭐 인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속은 비었는데 겉은 화려하게 하는 거죠. 그게 외식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그 외식은 능력이 없는 사람. 근데 능력은 없는데 속으로 능력 없고 참 능력은 없는데 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려고 하니까 외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호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 책망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많은 말씀들 중에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이제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죠. 화가 있다라는 거는요. 좀 악한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요.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이거 끔찍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말씀하시고 저주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그 행동 그것이 자연스럽게 속과 겉이 일치되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말씀에 어떤 그 미친 영향력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19절에 보면은요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는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지런히 가르치는데요. 이 가르친다라는 말의 원래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찌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하다라는 말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찌르면 아프잖아요. 자극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친다는 말이 자극을 주라는 거. 그리고 어떤 면에서 찔러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구별해 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검과 같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전에는 감찰하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여금요 불순한 생각들을 그냥 훅 찔러 가지고요 그 불순한 생각들의 고름들을 다 빼내버리고 참다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른 의식과 바른 생각과 바른 어떤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 말씀을 그걸 푹 찔러 가지고요 마치 칼 찔러 가지고 그냥 흠집 내고 거기에 묻어 있는 고름들 빼내듯이 그걸 빼내고 바른 생각들로 가르치고 채우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살아가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듯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감동시키고 교훈하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자녀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기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이렇게 일해봤는데 부지런히 가르쳐요. 뭐 교회 학교에서도 가르쳤죠. 그런데요 가정에서요 부모님들이 협조 안 해주면은 이게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부모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은요 부모님들과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부모와 같이 와가지고 성경적인 말씀으로 부모와 같이 배우면서 가는 아이들은 자라나요. 그리고 유지가 되어져. 근데 이제 부모 없이 왔던 아이들 있잖아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어떤 아이들은 잘 자라나겠지만 많은 경우들은요.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경우들을 보겠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은요. 수백 시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한두 시간. 그래가지고 이게요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믿지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부모님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아이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그게 있으면은요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 교육의 자녀 교육의 책임이 부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다음에 하는 게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강론이라는 거는요. 부지런히 말하다라는 다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있잖아요. 애들 왜 어린아이 때 이렇게 그 말 배울 때든 보면은 애들이 모든 거 궁금해하고 그래서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거는 꽃이야, 요거는 뭐야 하고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서 만져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감각으로도 배우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애들이 쑥쑥쑥 자라나면서 말도 배우고 어휘도 습득하게 되어지고 뭐 이런 모든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배우려고 할 때 혹은 이런 필요가 있을 때 부모가 부지런히 그걸 말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얘기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거를 선언하고 말하고 명령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가르칠 기회가 있을 때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교육도요 성도들에게도 제가 이제 성격이 좀 여러분들 이제 뭐 기본적으로 지금 10년 뭐 이렇게 저하고 같이 생활들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지만 제가 이제 뭐 대놓고 뭐 바른 얘기하는 거 잘 못하죠. 특별히 1대1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데 갈수록 생각되어지는 게요. 좀 힘들어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는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 그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면은 되게 힘들어하죠. 특별히 있잖아요. 이게 목회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무게감이 있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부정적인 얘기 아니면 충고하는 얘기 뭐 이러면은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서로 간에도 그냥 기도는 하겠지만은 대놓고 얘기가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게 바른 기준이면은 어떨 때는 얘기하라는 거죠. 말하라는 거. 가르치라는 거. 강론하라는 거.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는요 그분의 몫이죠. 근데 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인간관계에서 한 가지 기준이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죽게 하듯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오이코스 리더도 그렇고요. 오이코스 안에 구성원들도 그렇죠. 목회자도 물론 성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그 다바르라는 강론하다라는 이런 어떤 그 의미로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서 이제 뭐 아까 20절에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얘기는 아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문 좌우문설주에 뭐 성경 구절 잔뜩 붙여 놓는다고 요새 말로 얘기하면 교패 붙여 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물론 교패 붙이는 건 중요하죠. 요새는 교패 붙인 집도 없긴 없더라만 없죠. 근데 예전에 우리 보면은 뭐 가다 보면 교패 뭐 한사랑의 예전교회 뭐 신탄진교회 뭐 이런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집이라 이제 그게 이제 뭐 얘기하면 말씀 붙여놓은 것 같은. 물론 이제 그 의미는 이렇게 붙여놓고 들어가며 오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를 다시 되새기는 다짐하는 어떤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붙여놓기 때문에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멋있게 붙여야 되고 또 아름답게 붙여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니까 금글자를 새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거. 그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건 없고 그냥 문자로 써놓고 붙여놓은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 지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 올바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본질에 선 사람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21절은요. 그러면은 주어지는 어떤 면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면 만약에 너희가 이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은 뭐 다 뭐 당연한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어지는 말이고요. 뭐 하늘이 땅을 덮는 날 이거를 좀 직역하게 되어지면은요.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만큼이나 오래대로 지속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이걸 좀 의역을 하게 되어지면 하늘이 땅 위에 펼쳐져 있는 한 영원토록 이르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제 그런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민족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영원한 삶까지, 영원한 복까지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이런 약속들을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또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또 친밀한 신앙의 영역 안에서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율법이 주어진 목적의 네 번째 기능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추구라는 거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향성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 길 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져도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삶의 방향이었어요. 근데 가다가 약하니까 넘어져 가지고 뭐 애굽에도 가고 뭐 또 어디에요? 뭐 다른 데도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고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요. 사실 제가요 이렇게 보면은 나 예수 믿으면 모든 게 그냥 평안하고 별일 없고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짧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 길고도 어떤 면에서는요 엄청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의 시간들 연속 속에서 정말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지만은 그 일어날 수 있는 것, 또 일어난 다음에 툭툭 털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의 말씀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시고요. 좀 저기 하시면은 유튜브 다시 한번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셔서 한번 좀 더 들어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주는구나 이런 것들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설교 마쳤고요.